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00년 동안 계속된 박해 시대를 끝내고 AD 313년에 기독교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의 위상과 광명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자 신자들은 로마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세계를 정복을 하고 기독교는 우주적인 종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까지 교회와 로마 제국을 동일시하였고 제국의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로 여겼고 로마 제국의 번영은 하나님 나라의 번영으로 로마 제국의 팽창은 하나님 나라의 팽창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410년에 북방의 알라릭이 이끄는 고트족과 노예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은 무참히 짓밟혀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영원한 상징성을 부여하였던 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리적인 공황 상태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디딤목이 빠져버린 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했다고 하는 소식이 지중해 건너편 북아프리카 히포에서 목회를 하던 어거스틴에게도 이런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충격을 건너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가 초토화된 3년간 숙고를 하다가 413년부터 426년까지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의 도성, 다른 표현으로 신국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걸작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역사의 부조리를 연구하던 중에 로마를 정복한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 예수 믿는 신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에 어거스틴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로마는 멸망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왕국의 운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혼합된 상태로 얽힐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거스틴은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음의 결과는 성도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어거스틴은 변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변혁시킨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영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이 이 진리를 발견을 하였고 어거스틴 이후 1200년 후에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이 역사 신학을 계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였던 영역에서의 표현합니다. 첫째는 국가 제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국가에 저항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호전적인 이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양쪽의 극단적인 태도를 경계를 하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여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5절을 다시 보면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는 순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복이라고 하는 말의 국어사전에는 순순히 잘 복종하는 것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복, 헬라말로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복이라고 하는 헬라말 휘포다소라고 하는 이 말은 대등한 두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가리킬 때 순복이라고 합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대등한 관계에서 한 사람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휘포타소라는 순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왕에게나 악을 징벌하는 법집행자에게나 선행하는 자를 보장하는 방백들을 향하여서 순복해야 된다. 순복을 하되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국가 제도에 스스로 복종을 하고 양보하고 스스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 세상의 국가 제도에 동등한 자격이지만 스스로 양보하고 복종을 하고 스스로 존경하는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3, 14, 15절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주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14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말하자면은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는 상선벌악을 위해서 순종한다 라는 말입니다. 또 15절에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성도들은 스스로 국가 제도에 순복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15절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악하다고 비방을 하는 당시의 이교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이교도들은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무정부주의자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반정부주의라고 자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남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성윤리가 문란한 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집단이다라고 하면서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무식하게 비방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순복을 하라. 무엇 때문에? 주를 위하여서, 상선벌악을 위하여서, 또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 제국의 부패한 통치자로도, 그렇게 잔인한 통치자들을 향하여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오늘의 정권을 언제든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중에 현 정권에 대해서 유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국가를 통치하는 정부와 그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권세는 범죄한 인간 세계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제도입니다.
그 결국은 당장은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어도 그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목적에 이바지하고야 만다라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의 법과 제도의 성도는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법과 하나님 나라법이 대치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의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당시의 로마는 성도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핍박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국가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압박을 받을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의 진리의 종들은 우리는 신사에 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었고 때로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추록한 성도들이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고레파 교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선하면서 살아야 되는 고상한 하나님의 법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세상 제도에 다 순복을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밖에 안 받습니다. 저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은 밖에 안 받습니다. 환난 안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저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 불 속에 너희를 던지는 것과 같은 이런 시련이 있다. 그럴 때에 너희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을 할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덜란드의 코리텐붐의 유명한 저서 피난처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리텐붐의 가족은 나치 정권의 박해를 피해서 다니는 유대인들을 숨겨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이런 긍휼을 베풀 무렵 할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유대인 모녀를 몰래 빼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마침 시골에서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 왔습니다. 코리텐붐의 가족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 유대인 모녀 구출에 대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불법으로 사람들을 은닉시키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짓입니다. 당신의 부친을 생각하시오. 그리고 당신의 허약한 여동생도 생각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코리텐붐의 부친과 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제도에 순복해야 된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코리텐붐의 아버지가 목사님께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입법자들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보다 오히려 코리텐붐의 아버지가 세상 제도와 하나님의 법 적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실천을 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서에서 베드로가 국가 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성도는 국가 제도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그의 삶을 주관하는 최고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간이 세운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가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사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가리켜서 개인이라고 합니다. 같은 혈통을 가진 개인의 모임을 가리켜서 가정 혹은 가문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문들이 모여서 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가리켜 사회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공동체의 개념은 날마다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만 남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개인주의 사회라는 말입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말과 사회라고 하는 말은 공존할 수 없는 말인데도 엄연한 현실이 되어버린 사회입니다. 개인만 존재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개인주의 사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되지만 이것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새치기를 하면 피치 못할 급한 일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새치기를 하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모양이다 라고 푸념을 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고 살기 힘들게 느껴집니다. 소위 개인주의 사회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1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유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책과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두 지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속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며 움츠려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죄책과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이 사회 속에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본능에 이끌려서 자기의 욕구에 이끌려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자유롭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종과 같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나 교리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이단 종파 가운데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저들은 병력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저들이 병력의 의무를 거부하는 이유는 성도는 사람에게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을 해치는 총을 잡을 수 없다. 집총 거부입니다. 또 저들은 수혈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자신의 종교적인 욕구를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쓰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좀 힘들게 버는 이가 있고 어떤 이들은 돈을 좀 쉽게 버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네 말았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게 돈 번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 아닙니다. 돈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잦은 병치료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네, 나를 벌하셨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종처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나는 이제 그런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적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종은 율법의 문자적인 것을 지키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목적, 그 정신세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결코 신앙은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죽은 이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철학 사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지금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내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성도들도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역시 여기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유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종된 자격으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가지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의식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 차원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고상한 윤리적인 요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17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 17절의 말씀은 슈바이처 박사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윤리의식, 차원 높은 윤리의식을 4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무사람을 공경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 무사람이 무엇입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다 두고 하는 말입니다. 친구와 원수를 다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망라하는 그런 총체적인 표현이 무사람입니다. 그리고 공경이라고 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권리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 1세기에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이해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인격이 없는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단지 움직이고 말을 할 수 있는 농기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 높은 사람, 낮은 사람뿐 아니고 모든 사람입니다. 저들의 인권을 인정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보면은 사람 대우를 받고 살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기계 취급을 받는 오늘의 사회에서도 역시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내가 종업원을 거리는 사람이다. 그 종업원을 향하여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윤리의식입니다.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형제라고 하는 말은 믿는 성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에 의해서, 박해에 의해서 신자들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1장 6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1장 18절과 19절에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 성도를 가리켜서 갓난아이라고 했습니다. 2장 4절에는 산돌 같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2장 5절에는 사랑하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2장 11절에는 나그네와 행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과 16절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도망을 칩니다. 같이 피난 생활을 합니다. 작은 양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무엇이냐?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가치를 인정하는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윤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경외라는 말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도서 12장에서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멸시합니다. 사람을 물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만물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그것은 다른 영역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고 살면 그런 영적 질서가 반듯하게 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바람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아이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으로 교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의 호주가 될 때에 가정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의 경영자가 되실 때에 여러분의 사업장은 복을 받습니다. 도둑놈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그 사업장은 그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변혁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왕의 인격과 통치를 존중하는 것을 말하지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 윤리는 순종과 복종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이요 극작가였던 에미슨은 사람이 남을 존경할 줄 알 때에 자기가 존경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아침에 나갈 때나 저녁에 들어올 때 자기 저택을 지키는 경찰에게 인사를 하고 항상 출입할 때마다 경례를 했다고 합니다. 왜 대통령이 경비에게 그렇게 정중히 격려하느냐라고 묻자 나는 그 사람에게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개성, 그 직책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과 그 충성심에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권면의 네 가지, 무사람을 향하여서, 형제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왕을 향하여 성도들이 가지는
윤리의식은, 네 가지 대상에 대한 네 가지 윤리의식은 바로 집 모퉁이의 네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마음과 삶의 조화를 이룰 때에 세상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고상한 윤리 활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으로 날마다 변혁을 일으키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이 나라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 중에도 정치적인 견해를 다 달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뒤섞여서 혼합을 이룰 때도 있고 때로는 대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는 세상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잠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또 다른 나라가 등장을 했듯이 우리나라를 살펴볼 때도 영원한 그런 정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 앞에서 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독교 문화를 확장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국가 제도에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성도는 스스로 복종하고 양보하는 고상한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과 충돌을 할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그 삶을 주관하는 최고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국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사회인으로 살아가야 될 자세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문자에 얽매이지 아니하여 그 문자를 넘어서서 목적과 정신에게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차원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신자의 마음과 삶에 활동을 할 때에 가정은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직장과 사회와 국가도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무너져버리는 세상 나라 가운데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말입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세상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